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먹으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또 벌써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은 세 번째라고 14절에 세 번째라고 하니까 그 전에 두 번 더 나타나셨을 땐 이런 거 있었어요.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었을 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타나신 게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먼저 제자들의 상황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딱히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할 일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돕기도 하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역들을 계속 했었어요. 또 그럴 때에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기뻐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집어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정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씩이나 이미 나타내서 보여주셨지만 만나주셨지만 그래서 그때는 기쁘고 감격하고 좋았지만 그런데 그건 그거였어요. 이제는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고 딱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점점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현실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6명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먹고 사는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정말 때로는 정말 기이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거는 그거일 뿐입니다. 그건 그거일 뿐입니다. 그저 때로는 추억으로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또 때로는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을 만나면 제자들과 똑같이 되고 말아요. 제자들처럼. 낙심하고는 그리고 점점 더 현실적으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보다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것이 더 즐겁고 더 너무 좋았고 기도는 내가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기도하면 마음도 편안했고 찬송을 부르면 내 가슴이 요동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이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것이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그리고 너무 쉽게 다시금 현실적인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에이, 엠마오로나 내려가지 뭐. 에이, 고기나 잡지 뭐.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낙심을 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찾아가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니까 참 나아진 건 없어요. 정말 제자들 어때요? 더 나아졌나요? 아니에요. 나아진 거 없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질 못했습니다. 나아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에 찾아오는 이런 영혼의 공고함이 있어요. 심령이 각박해지고 하루하루의 현실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는 것 같지만 실상 내 영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곤고함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처럼 그 대답처럼 제자들은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척이나 곤고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어쩌면 송사리 한 마리 정도는 있었겠지요. 그렇죠? 송사리 한 마리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들의 양식이 될 만한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육의 일들을 하면서 세상의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현실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만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평안의 물고기를 건지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행복의 물고기를 건지셨나요?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지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여전히 지쳐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거기서는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가 무려 153마리가 잡혀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지쳐가고 있을 때, 곤고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마치 주님께서 그 지치고 곤고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주저앉아 있었을 그때에 찾아가셔서 너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쳐있는, 내 영혼이 지쳐있고 내 삶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뜻을,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153마리의 엄청난 그 많은 것들을 얻었듯이 수확했듯이 여러분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큰 반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의 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것은 증거가 있는데 뭐가 믿음입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제자들이 그 삶의 그 곤고한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야,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내 영혼이 잘됨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내 형통함, 내 모든 삶의 범사가 큰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걸 구해보십시오. 삶의 모든 범사가 다 따라옵니다. 이것을 바꾸면 우리들의 영혼까지 죽어요. 이것을 바꾸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적인 삶입니까? 여러분의 육적인 삶으로 따라가면 내 영혼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삶을 우선으로 여기고 내 영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살면 내 육적인 삶의 일들은 범사에도 잘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범사뿐만 아니라 큰 반전을 이루시기도 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년 전에 인터넷에서 본 예화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된 예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옛날 그 하얀 색깔 볼펜 모나미 153 혹시 기억하세요? 하얀 색깔 그 볼펜. 그 볼펜 하얀 면에 153으로 153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겨져 있어요. 그 볼펜이 제작된 배경은 이렇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 회사를 운영하시던 이 사장님이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송삼석 회장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그 위기 속에서 그냥 아예 짐을 싸고 기도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사가 그렇게 위험한데도 아예 그냥 짐을 싸고 기도원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깨달았게 됐냐면,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좀 멀어졌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멀리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식으로 마치 엘리야의 귀에 우리 주님께서 속삭였듯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분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답니다. 한참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 바로 읽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이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 그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버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볼펜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볼펜 실제로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하는데, 이 예화가 오래전에 쓰여진 거 보니까 더 많은 볼펜이 아마 그렇죠? 팔렸겠죠? 여러분, 이 예화는요, 단순히 얼마를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가,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삶에 실패가 있었을 때, 그래서 낙심하여 지쳐 있었을 때, 그때에 주님을 찾으니 그 주님이 그분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분만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도, 지쳐있고 힘겨워하는 내 삶도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육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만찬이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낙심하여 다시 바닷가로 내려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만찬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삶에서 지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준비한 만찬을 함께 하자. 그러면 너의 영혼과 너의 육신이 다시 채워질 것이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그 사랑의 만찬에, 그 풍성한 은혜의 만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낙심하고 지친 삶을 살 때엔 반드시 꼭 만찬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만이 그 은혜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큰 잔치를 준비해놓고 초청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응답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이건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삶에 지치고 곤고한 영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와서 먹자. 그 초청에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것은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은혜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고 초청하시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오늘 이곳에 더 함께 다 모이셨는데 함께 모여 앉아 함께 은혜의 식탁을 나누며 그분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함께 은혜의 식탁 속에 여러분의 지친 영혼과 지친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은혜의 풍성한 식탁을 맛보시는, 오늘도 맛있게 준비하셨겠죠? 점심 식탁? 그러나 그 육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그런 맛있는 그리고 기쁜 그런 식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주님은 뭔가 작심하신 듯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그 물음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3번째 물으셨을 때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비록 제가 낙심해서 다시 육의 삶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래도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지. 자,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하여 바닷가로 돌아간, 다시 육의 삶으로 돌아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3가지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한 3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낙심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주님 마찬가지셨어요. 주님은 낙심하여 내려가는 그들에겐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라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낙심에서 육의 길로 다시 내려가는 그 길에도, 그리고 낙심한 현실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엠마로 내려가던 그 낙심한 그들의 마음에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겠죠. 그러나 아시잖아요. 엠마로 가는 그 2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나중에 식사를 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발견하고는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도 밝아져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그리고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 삶을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두 번째 과정에서 이런 과거의 부르심과 과거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부르심과 과거의 은혜들을 다시 회상하게. 여러분,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의 일은요, 약 3년 전의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었던 그때 거의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발견하고는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회상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과거의 부르심을 회상하게 하실 것이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니잖아. 너 이전에 나를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었잖아.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억들을 단순히 추억거리로만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기억나신 것은 바로 이 낙심하여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육의 일들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부르심과 은혜를 기억나고 회상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과거의 부르심과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기억, 주님이 주셨던 그때 그 은혜들,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자, 다시 나랑 일어나자. 그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 과정은 이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너 정말 주님 사랑했니? 지금 지쳐있고 낙심하여 육의 길로 육의 삶으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너 정말 주님 사랑했었니?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좋을 때는 물으실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때 물으시질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물으신 그때는 베드로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바로 그때에 넌 날 사랑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지요. 아니요.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낙심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니?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를 생각해보니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대답하기가. 그런데 참 어려웠을 텐데, 어려운 것을 아실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데도 주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하세요.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특이하게도 꼭 대답을 들으시더라고요. 저는요, 뭔가 이렇게 묻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저분이 불편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제가 싹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제가 좀 성격이 그래요.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은 대답을 꼭 들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은요,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좋을 때는 이 고백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지만 정말 이 고백이 필요한 때는 내 영혼이 다운되고 내 영혼이 낙심되고 내 영혼이 지쳐있을 그때가 정말 필요한 때예요. 주님은 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또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했니?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처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답하기가.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그 대답까지 듣기를 원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욱 힘을 내서 그분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도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리고 낙심하여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려고 3번씩이나 고백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삶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동안 주님을 멀리했던 이들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요. 어떤 음성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낙심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자, 다시. 내 손을 붙잡고 이끄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초청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친 영혼과 삶은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153의 153머리의 풍성함,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